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앞에 나온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자 귀신이 쫓겨나고 그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듣고 말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오시는 메시아는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었던 바로 옆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느냐? 예수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비방을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분쟁하는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형제들이 서로 재산을 가지고 싸우든지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같은 나라 백성들끼리 서로 편이 나누어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귀신은 사탄의 종로로 하는 존재인데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얼마나 예수님 함대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부하인 귀신을 내어준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시고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이미 보여주는 증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바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일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적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기이한 역사들, 그래서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란 것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차를 타고 새벽에도 오시면서 여러분들 시그널, 사인을, 바로 교통표지판을, 그리고 신호등을 보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신호등의 빨간, 그리고 노란, 그리고 푸른 그러한 신호등 사인을 보면서 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에 있다가 바로 출발하는 신호등의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은 바로 그 이적을 통하여서, 이적 자체가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가리키는 것이 뭐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우리로 확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그가 다니시는 모든 말씀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이미 그것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고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강팍하고 굳어진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서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난 믿겠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하늘이 열리면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먹고도 날마다 그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10하루길이면 들어가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바로 출애굽 첫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할 때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도 강팍하고 잔혹하고 못됐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놀라운 요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다. 자신들이 짓밟았던 너무나도 연약한 약소국, 그 이스라엘에서 온 흐름한 한 사람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한 말에 말도 안 되지요. 무슨 심판이 있어? 이 니느웨가, 이 강대한 성이. 그러나 그 한마디에 왕과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제위에 앉고 베옷을 입어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그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에게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아니요,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사우디 남쪽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예멘, 그 당시에도 그것이 무역으로 유명했는데 그 땅을 서바라 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먼 나라에서 여왕이 수많은 사절단들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진상품들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뭐냐? 솔로몬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 몇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 달려올 수 있는 열심이 있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어린아이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던져지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오히려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러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도록, 믿고 싶은데 더 센,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미 그 심령은 메마르고 부패하여서 더 센 표적을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화로가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탄식과 그 절박함과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천지가 개벽하는 표적이 눈앞에서 떨어진 자 할지라도 잠시는 놀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닙니까?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이같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요, 번영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 그분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1세기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사형수의 죽음, 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더 이상 표적을 찾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갔던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자, 사람에게서 나갔던 한 귀신이 와보니까 자신이 옛날에 살았던 그 공간이,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지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밖에 가서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마음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과 성령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순복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이 차지한다는 것, 뭐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막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이상한 사람처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말고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라. 이것이 악한 영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의 바로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막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자꾸만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온전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광의 주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으면 거기에 악한 영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자기 이기심이 가득한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어 쓰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형편과 환경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표적 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진정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